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무지하게 어색한 얘기죠. 성령은 순복음교회나 받는 거지 장로교인들은 성령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성령이 뭐냐에 대한 질문도 대답도 하지 못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해주는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몸으로 보는 이 예수의 몸은 떠나가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 받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의 진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준 그 감격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세상 것을 찾아서 방황할 거거든요. 끊임없이 방황할 거고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투고 싸우고 죽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항상 선택하며 사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의 복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늘 생명과 소망을 가지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 안에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날로 새로운 건데, 그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성경이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 악의 실제를 분별하세요. 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악의 실제는 우리 일상 안에서 수도 없이 만납니다. 등짝에 땀이 날 정도로 섬뜩하게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이제 남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다고요. 그냥 이거나 들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1시간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마주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제 그 삶 안에 승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그 삶 안에 무너진 사람들이 예배의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거든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 빛과 번쩍한 금그릇 은것을 가지고 초막절날 성전에다가 물을 길어 붓는데, 이 물을 붓는 성전에 갖다 붓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몸에 멸시 천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의 옆구리 19장에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더라? 물과 피가 나온 거지. 일부 과학자들은 그 성경을 보고 이건 아마 예수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의 목숨을 걸기 위하여 자기 온몸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면 이제 우리의 배에도 생수의 강이 열려지는데, 이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전엔 몰랐는데 내 부모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맙고 감사함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전엔 몰랐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와 행복을 말하고 전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경의 사실은 악을 분별하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예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 복음의 초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으셨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고마움을 아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가트만 박사의 수학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다 조사해 보셨죠?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교인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안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저 웃지요. 지난번에 어디 저기 춘천 지하상가에 가니까 무슨 타로점 이런 거 있던데 젊은들이 거기 기어들어가 갖고 뭘 보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뭐가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 저는 그런 거 보는 사람 얼굴을 자주 봐요. 그 왜 보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사주팔자 잘 봐갖고 복되게 사는가? 그게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서울에는 육교 위에서 판자떼기 하나 놓고 가마떼기 깔고 앉아서 그거 봤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예수 안 믿을 때 모를 때는데요, 아니 자기나 잘 보지 남에게 그건 봐서 뭐 하겠어요. 가끔 우리 여기 화천에 들어오면 여기 아파트 앞에 복권 장사 잘 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거 다 속아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세상에서 나라에서 복권 장사하는 나라는 몇 안 돼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복권 장사하는 나라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서 담배 팔면 안 되죠. 국민을 그렇게 우려먹어서 거기다가 이혼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 왜 일어나느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몸에 나쁘다 그러면 담배 끊으셔야 돼요. 못 끊으면 이상한 거지. 에이 목사님,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끊을 수 있어요? 예, 끊을 수 있지. 그거 못 끊어요. 커피는 제가 왜 적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 인격이 나와서 그래요. 인격을 줄여보기 위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배 만져보세요. 인격이 나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뭐라고 비하냐고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그게 악이에요. 그 악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악이구나. 그래서 성령 받으셨다는 그 질문 앞에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신이 2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신이 몇 개 있다 그랬죠? 2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2신. 그 사람들이 웃어요. 여러분에게 신이 몇 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섬기는 신이 너무 많아요. 가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 의견차가 있는 게, 야, 잘 때 그 전화 꺼놓고 자야지, 푹 자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뭔가 하니 밤에 전화 오면, 친구가 전화하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잠을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 지혜이거든요. 우리에게 예배가 지겨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영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요, 영상을 많이 보면 여러분 뭐 거북목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니 여러분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 좀 넘었거든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그랬죠? 왜 공부 못 하는 거 아니? 그 아이는 책을 읽는 구조가 형성이 안 됐어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몸이 훈련이 안 되면, 몸이 흔들리 안 되면 마음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몸이 훈련이 안 되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안 돼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처럼 악의 지배를 여러분 선연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몸을 뭐가 지배하고 나는 무엇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 참 신기한 건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여러분 다 하고 그런 것들에 열광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손녀가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매니큐어를 바르고 할아버지 이뻐 그러잖아요. 그 누가 이쁘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로 이쁘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이뻐.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이쁘지.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이뻐요.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발톱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무좀 치료하셔야 되지만 거기다가 시뻘건 거 칠해놓고 아름답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뭐 외양이죠. 우리가 먹는 거, 지난번에 그 못난이 양파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양파 먹는 것도 이쁜 것만, 오이도 이쁜 것만 찾아갔고요. 농약을 너무 많이 친 거를 가지고 농사를 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자꾸 좀 못난이 잘 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생각보다 죄 악의 지배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죄악의 생각들이 진리를 자꾸 찐둘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못해요.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행복한 사람만 가세요. 나머지는 돈만 보내시면 돼요. 그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결혼식장에 가갖고선 야 남편은 일주일 안에 잡아야 돼,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본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교회는 예수 믿는 게 복된 사람만 오셔야 돼요. 제 지론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여기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로 가바는 경건치 않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바른 얘기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뭐라고 표현되는 거니? 귀를 막아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죄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세상이. 자녀는 자녀의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이 이렇게 악다구니 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야 돼.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 실체이구나. 그런데 왜 그런 악이 만연하게 됐을까요? 그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회개거든요. 회개인데 세상은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야, 나만큼만 깨끗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만 이 교회에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어줍잖게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도 다 알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만큼 그들의 마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체포해 오려고 합니다. 왜 체포해 옵니까? 예수가 뭔 잘못했길래?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고백이고 확신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게 바로 자기의의 완악함이고요. 아래 것들조차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진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고 강팍이에요. 이게 오만이고 강팍이에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랫사람을 보면 야, 너까지 게 뭘 안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도 이런 일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이제 많이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만 바지부대 남성분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성 화이팅. 그래 갖고서는 어떻게 싸워보겠어요? 뭐 싸워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다 쥐 주고 지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예전에는 뭘 한다고 그래 이랬거든요. 일찍 깨달았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뭘 알아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젊은이가 공동회 때 손을 들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 막 우라가 치민 거예요. 네가 교회를 뭘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뭔 말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며 복되게 사는 길인가, 다투고 싸우는 길인가는 분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아래 것도 너 뭐 한다 그래?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체포하느냐? 절차를 밟아서
선후를 가려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회원이에요. 그러자 뭐라 그러지요?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도 모르고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갈릴리는 이방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 암적인 요소가 지역 감정이거든요. 정치가들이 이걸 가지고 분탕질을 해댔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처럼 영호남에다가 충청도까지 달라붙여서 삼국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인들도 교회도 이런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막 섬뜩 하셔야 돼요. 악의 구조 아래 메모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악의 고집이에요. 정확한 전후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기 이로움에 완악을 주의하지 않으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정확히 들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때에도 그 방송이 정당한 것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 반대편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는 방송이 정직한 방송이에요. 이거 없으면 불공정한 방송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얘기 안에 막 피가 끓어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벌써 20년 40년 됐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변에 상선을 타고 왔어요. 상선, 돈벌이 하는 상선을 타고 복음 전도로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미 제국주의 앞잡이로 왔다는 역사 해석을 벌써 30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뜯어먹을 게 있었어요? 세계적인 제국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뜯어먹을 거 있는가 보고 별 실익이 없어서 다 외면했던 땅이에요. 무슨 선교사가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들어왔겠어요? 그걸 지금 아이들이 다 교육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막 이게 피가 거꾸로 오르는 거지. 자기 잘난 거지. 자기 잘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선연히 나오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누구 얘기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표상하는 아브람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내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지를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업신여기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다윗도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악에 포로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셔야
사람들과 악다구니 하지 않고 존중하고 평화하고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멈춰 서세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니 예수 복음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서야 우리는 비로소 엎드러짐을 배웁니다. 그 엎드러짐이 뭔고 하니 사람 잡는 사람,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잘났다고 울지 마세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흘러서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실제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경험하셔야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 때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온유월에도 뭐가 나요? 서리빨이 나리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악을 퍼붓고 살지 마세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진실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막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악을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사랑과 화평을 담으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경고입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을 박수무당으로 취급해서 바알세불이라 몰아세우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자기를, 예수 자신을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날 때도 눈물 나지만 너무도 많아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을 토설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셔서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다시 인사를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 사람을 만나면 악에 pot받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투기를 즐거워하는 이 무서운 세대, 주의 백성들이 자신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흔들리지 않은 정결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 생각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복되고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정직한 주님의 백성,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 날 수 있게 하옵시며 거룩한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